여태까지 성실하게 해오신 가정들은 이제 가정마다 어떤 이제 툴이 생기셨을 거예요. 우리 가정만의 방법.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첫 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해야 돼, 뭐 그림 성경으로 해야 돼, 막 이것부터 막 헷갈리고 뭘 어떻게 잡아야 돼, 막 이랬던 시작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한 4강 이상씩은 다 이제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하는 우리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 이제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제 요 정도가 딱 우리에게 맞다 이런 툴이 생기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정말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 가지고 하부르타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나누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시간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또 이전에 영상 들으시고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부르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다 준비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책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8강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부르타 하면서 말씀 안에서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먼저 하부르타 하기 전에는요. 본문을 읽는데 이제 제가 소그룹으로 보내드리면요. 짝하고 두 분이서 본문을 같이 번갈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는 바꿔서 그래서 두 번을 총 읽으시는데요. 어떻게 읽으시냐. 우리가 보시면은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보통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좀 리얼하게 그 본문에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리얼하게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때 과연 어떤 말투, 어떤 감정, 어떤 억양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최대한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네, 그래서 말씀에서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맞춰서 네,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두 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꼼꼼히 읽고 또 한번 바꿔서 차례를 바꿔서 다음 사람이 먼저 읽고 해가지고 두 번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씩 시간이 되셨나요? 반복? 네, 좋습니다. 리얼하게 하셨나요? 예수의 어머니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 네, 좀 리얼하게 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 이렇게 읽으셨으면 이제 내용이 이제 흐름이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리 그 전에도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두 번만 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하실 거 준비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퀴즈라고 했던 그 퀴즈를 만들어 볼 건데 정확하게 이제 원래 명칭대로 하면 내용 사실 확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본문에 답이 있는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 한 10개 정도 후다닥 후다닥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혼례가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례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10개를 3분 드릴 테니까 후다닥 후다닥 네,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손 들어주세요. 그래도 5개 이상 아직 못 만들었다. 없으세요? 5개는 다 넘었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제 3분씩 짝을 해드렸는데 들어가셔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내고 다른 두 분이 맞추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추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를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해보실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퀴즈 만드실 때도 느껴봤겠지만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읽는 것과 이걸 내가 문제로 만들려면 그걸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백문일답을 그것만 말씀드렸구나. 한 구절 가지고도 제가 여러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혹시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그렇게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려면 그럼 정말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질문으로 이제 본문 내용 확인을 하는 질문을 만드시려면 세세히 아주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문을 아주 꼼꼼히 읽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나중에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우리 퀴즈 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문제를 내게 하시면 아이들도 이 본문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끔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첫 1절에 처음에 사흘째 되던 날 이거 가지고 질문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야, 사흘째 되던 날 하면 하루 이틀 사흘 이제 3일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려면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사흘째? 뭐 어디서부터? 아니면 왜 사흘이야? 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퀴즈를 만드실 때도 답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답을 찾으면서도 이제 모르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이건 무슨 뜻이지? 아니면 이런 의미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체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각자 네 들어가셔서 뭐가 사흘이지? 어디서부터 사흘이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단어의 뜻이라든가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아까도 잠깐 어느 방에서 뭐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뜻이 뭔지 이걸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로 그냥 글을 읽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본인도 아이들은 혼례 이런 말도 모를 수 있어요. 혼례가 뭐야? 근데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례의 정확한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요즘 막 문해력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들을 과정들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 확인 질문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키워드 이제 다 찾아오셨나요? 우리 지금 채팅방에요. 본인이 찾으신 키워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채팅방에. 또 이제 뭐 겹치는 것들을 보면 기쁨, 그 다음에 변화된 삶, 네. 포도주 같은 삶, 네. 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쁨, 포도주 이런 것들이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이지요. 그래서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본문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잘 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오셨을 텐데요. 아직 못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짝하고 죄송해요. 같이 짝하고 나누고 싶은 질문을 지금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소그룹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셔서 만드신 질문 나누시고 다 그 질문을 다 하시기는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가지고 같이 세 분씩 아까 만들어드린 그 조 안에서 질문 가지고 토론하시고 나와서 한 분이 어떤 베스트 질문 하나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누고 오셨죠? 어,
말씀 가지고 나누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애들 친구 뭐 엄마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 가지고 깊이 나눌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관계들이 맺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또 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브르타는요, 다른 거가 아니라 이 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짝을 만나느냐. 그래서 나도 좋은 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짝이 되어주고 또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브르타 하는 시간이 깊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가지고 본문 안에서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안에 풍성할 때 이게 내가 한 5를 가져오고 내 짝이 5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10이 되는 게 아니라 막 20,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하브르트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셔서 나누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마다 잠깐 들어가 봤는데 다들 막 이렇게 깊은 질문을 나누시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매 시간 되게 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별로 어떤 질문, 베스트 질문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씩만 제일 가장 많이 다뤘던 질문 하나씩만 우리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1회의실에 우리 김지혜 선생님, 신문희 선생님, 권효성 선생님 이렇게 계세요. 어떤 분이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신문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오디오 키시길래 우리 김지혜 선생님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그러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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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신문희 선생님. 저희는 네, 우선 우리 그 김지혜 선생님은 이제 내 삶의 포도주가 언제 떨어졌을까, 그리고 기쁨이 언제 떨어졌을까, 이런 포도주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또 나는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떨어졌을 때,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앞에 이제 전제 이제 마리아가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마리아처럼 옆에 누군가가 내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음, 이렇게 잠깐 나눴고요. 또 우리 권효성 선생님은 왜 예수님이 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왜 첫 표적으로 사용하셨을까? 왜 첫 표적으로 이런 음, 질문에서 궁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에서도 화학적 물질이 이렇게 변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창조주여서 그랬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나눔하면서 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첫 표적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마지막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포도주가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나눴고, 또 우리 그 지혜 선생님이 그 물이 아마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걸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완성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해졌어요.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그래서 되게 좀 더 풍성해진 계기가 되었고, 저는 질문을 이제 본문을 읽다가 그냥 이 본문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앞에 계속 거듭남이 왔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음, 어떤 대상이었을까, 거듭남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에게. 근데 여기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알았다라고 나오는 거는 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안 사람은 하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럼 하인이 직접 본 거잖아요. 물을 붓고. 근데 그걸 장한테 가져갔을 때 그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진짜 음, 되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서 이제 그런 음, 얘기를 좀 나눴고 그래서 하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찾아가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고 그 갈급함을 아시고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음.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오늘 공통 질문으로 가져온 질문들을 우리 이 조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통 질문으로 가져왔던 거 그냥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우리 권유성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왜 첫 표적이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을까? 왜냐면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처음을 짠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거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시간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들 중에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첫 번째 이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첫 번째가 이거였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훨씬 더 우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예수님 보여주신 다른 이적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먼저 사람들에게 빵 이렇게 터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을 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돼요. 저는요, 음, 성경적 지식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잖아요. 음, 에덴이 기쁨의 동산. 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세주로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제 천국을 회복하신다는 건 결국 하늘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고 그 기쁨은 포도주. 천국잔치에서 가장 여기 혼인잔치로 나왔지만 그것은 곧 천국잔치하고 연결이 되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쁨을 내가 다시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와,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에덴이 그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실 때 자, 포도주, 기쁨의 뜻을 가진 포도주로 시작하셨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우리 이주연 선생님. 저는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피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사람의 생명이 이 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이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그 음, 생명을 다시 채우는 것. 그래서 음, 영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표본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어. 피를 상징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오, 좋은데요? 그렇겠네요. 맞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또 피를 상징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혼인잔치가 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조금 까다롭지만 되게 길게 이어진 행사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져서 부부가 돼서 또 이 부부를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혼인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혼인이 어, 잘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 또 즐거운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고. 한데, 그러면 이 기쁨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것도 하나의, 이게, 크게 봐서, 이제 큰 의미로 이제 잔치의 즐거움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음.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맞아요. 잔치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혼인이라는 게 연합을 의미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연합뿐만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도 연합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가 기쁨이 계속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으로 시작하셨다.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질문으로 나눴던 건데, 네. 이걸 요즘에 고민하던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현재를 사는 것에 부딪힘, 그 음.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나라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근데 메이드인 그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먹었던 포도주는 첫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먹었던 포도주는 메이드인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포도주고 뒤에는 메이드인 예수님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기쁨이 똑같이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 육신의 이 나라에서의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이 온전히 해갈될 수 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맛볼 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뭐 먹어도 기쁘고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맛을 메이드인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에서의 그 공급이 좀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기쁨이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안에서 막 제 나름대로 와 이러면서 되게 묵상을 했는데 잘 하늘나라의 이해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 다 이해됐어요. 네네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게 현재도 가능한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그렇죠. 경우에. 근데 이게 맨날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고. 왜 나 예수님 믿는데 뭔가 변화되지 않고 이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기쁨이 없지. 약간 그랬는데 옛날에 선배는 그런 미친 사람이지 이랬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슬픔 주고 모든 감정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 그 미친 사람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데 왜 안 기뻐? 그래도 기뻐야지 막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르다. 너네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나?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살 거라는 것을 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 어거지로 맞춰봤어요, 그냥. 아니, 너무, 또 새로운, 네,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 사람이 주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여태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이드인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시작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두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 본다면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항상 기쁜 일이 있지 않고. 그리고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고. 근데 우리는 나라가 국적이 두 개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기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맞아요. 너무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하브르타의 맛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좋아해요.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이럴 때 막 나눠주세요. 우리 박지혜 선생님? 아, 저희도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지혜 집사님이 먼저 이 질문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그 복음의 핵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걸 첫 표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복음의 그래서 이제 핵심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네,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예. 맞네요, 맞네요. 우리 그 11절을 보면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막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야. 너희에게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내가 회복시켜 주려고 왔어.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의 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이죠? 요한복음 5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요. 네, 제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이 충만한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문을 딱 열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 기쁨 주고 싶어. 너희는 모르는 이 메이드인 세상에서만 맛보는 이 기쁨이 아니라 이거랑 완전 차원 다른 이 기쁨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온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주 사건을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 하나로 풍성하게 막 나눠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회의실 노은단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어떤 분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선생님이 하다가 말씀하시다 잘리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네.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이지연 선생님 그 조에서 나온 질문 한 가지. 네, 거의 다 얘기는 했는데 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꿨을 때 하인들의 반응이나 그것을 알아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쁨에 관한 건데요. 두 선생님이 이제 얘기 나눠주셔서 그걸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인생에서 기쁨이 소멸되었을 때 나는 그 기쁨을, 그러니까 좌절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내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래에 생긴 일,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오셔가지고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 계속 계셨던 하나님 덕분에 그 두 분을 잘 모시고 또 심지어 이렇게 나이 들어가신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본다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얘기 나눠주시고 또 노은암 선생님도 역시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분이 나의 생명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그 평안이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정답은 그분 안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지금 뭐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하고 정리된 건요. 저는 사실 제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질문부터 먼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알아야 그곳에서부터 나의 변화를 이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 기쁨은 굉장히 외적인 거이기는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두 분 선생님 얘기를 들여다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는 물을 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 돌 항아리는 저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을 담아두면 그냥 물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외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포도주로 변화라 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이것은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면 저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가 제 안에 있는 물이,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했을 때 그 물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순종을 했을 때 그 변화, 거듭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 왜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오느니라. 그래서 그 제 안에가 물이 가득 있으면 물도 아무리 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하지만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묵혀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비싼 상품이 되잖아요.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데, 제 안에 계속 그 안에는 경험, 욕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건 썩어서 없어질 것이 되는 거고, 저는 혹시 기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그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아무리 포도주라도 결국은 마시면 소멸하잖아요. 그때 가장 그 바닥에 있는 포도주를 긁어내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잔소리나 분노나 짜증인 것 같아요. 항상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포도주로 채울 수 있도록 붙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 정도까지. 그래서 이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먹어야 될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또 이 에피소드를 연결하면 하나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구나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기쁨이 소멸됐을 때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각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알면서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또다시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니까. 네, 우리 그 돌항아리를 본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성경에서 이제 이 본문만 보셔도 우리가 하브르타 하면서 내가 돌항아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여기 있는 하인이 되보기도 하고, 내가 여기 같이 간 제자들이 되기도 하고, 신랑이 되보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풀어갈까를 상상해 보시면 또 다양하게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우리 이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품고 있으면, 포도주를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값어치가 올라간다. 근데 세상의 것,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으면 결국 이거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 내가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하는 항아리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귀한 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 박지혜 선생님
네, 이제 첫 번째 표적, 저희 지금 나눴던 거 그 내용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아까 나눴었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 첫 번째 이제 표적을 보이신 이유도 우리도 물과 같은 존재인데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받는다.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사건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김현정 자매님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왜 술 취함에 성령의 취함을 같은 맥락으로 두어서 비유했을까?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술 취함 그래서 이제 지혜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옷 입혀졌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상상해 봤을 때, 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처럼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현정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기쁨으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넘쳤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차오르는데 그 기쁨의 모습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춤췄던 그런 기쁨의 모습과 좀 비유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희가 그 변화된 삶, 성령으로 취해서 변화된 삶의 우리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의문되는 건 왜 그게 하필 술 취함의 비유가 됐을까? 좀 이거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왜 술 취함일까 하필. 네, 그거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왜 같이 비유했을까? 두 개의 네, 공통점 네,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대 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글을 썼을 때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성경이 곧바로 우리한테 쓴 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썼을 때, 그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술 취한, 뭐, 그 당시의 문화가 뭐 술 취한 게 너무나 뭐 이렇게 횡행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거를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거를 비유로 들었을 때, 오! 완전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다들 지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연결 짓지는 않잖아요. 그 설명을 할 때,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때 그 말씀에서 그 맥락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술 취한 거, 여러분들 다 술 취한 거 잘 안 해봐서 모르시죠? 술 취하면 이제 보통 그냥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자기 정신을 온전히 컨트롤하지 않고 술이 컨트롤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컨트롤하시고 어떤 이렇게 더 말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속에 있는 얘기까지 막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맨정신일 땐 잘 못하는데 술 취하면 술 한잔 하면 이렇게 막 속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한번 각자 그때 왜 술 취함을 같이 비유하셨는지는 그 배경을 조금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선영 선생님, 서유진 선생님, 홍은영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질문을 나누셨는지요? 제가 정리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질문 듣고 너무 되게 재밌고 감사했는데요. 이제 한 분은 빈 항아리가에 바로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로 바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물을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하나 얘기하셨던 게 이게 물이 우리 세상에서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채우는 건데, 그런 우리 힘으로 채우는 기쁨을 그것도 적당히 채워서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워서 끝까지 채워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봤을 때 뭔가 허무하고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정말 아기 끝까지 갔을 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포도주로 바꿔서 진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기쁨을 맛보았을 때,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게 아닐까.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거긴 한데, 맨 처음에는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우리가 맛봤던 적이 있는지, 서효진 선생님이 그 질문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 네,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와 사람이 만든 포도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그 기쁨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네, 이렇게 나눴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래서 아, 음, 그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게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기쁨이 무엇일까? 완전히 꽉 채워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누렸을 때 그 허무함을 느껴봤는데 그러면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교통 하실 때 그 기쁨이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눴던 부분, 실질적인 예로 예전에는 뭐 세상의 기쁨들로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욕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욕구에 대한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애들 데리고 뭐 누가 어디 갔대더라 뭐 어디 갔대더라 그러면은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신혼 때는 특히나 애기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막 되게 욕심도 부리고 막 시아버님도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막 주말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참 기쁨이었고 뭐 고난이 물론 기쁨이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더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더 먹고 싶고 막 약간 이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은 당연히 그렇지만 주말에 거의 저희가 아이들하고 하는 게 없어요. 거의 교회에 있어요. 막 어하나 프로그램 돌리고 뭐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까지 막 예배 더 드리고 저도 오후 그러면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막 약간 이러니까 근데 되게 꽉 채워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루가 허무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그 사명 하나에 맞는 그거를 하나 했을 때 하루가 되게 꽉 찬 느낌이 드는 내 할 일 정말 다 이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게 만족하고 그 기쁨이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자꾸 들까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접하게 성령님이 이끄시고 채워가시지 않으면 허무한 하루가 되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네, 뭔가 오늘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알진 못하더라도 다들 조금씩은 맛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를 맛봤기 때문에 또 쫓아가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홍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조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
목마른 우리 사마리아 여인 할 때도 애들이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뛰어노는데 밖에서 물을 먹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또 그냥 노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는데 지가 왜 짜증이 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때마다 물을 좀 먹여주고 목마르지 않게 채워줬으면 얘가 덜 피곤하고 그렇게 짜증 나는 것까지 가지 않는데 왜 짜증 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유 없이 짜증 나고 막 속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뭔가 괜히 똑같은 일상인데도 똑같이 살았는데도 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연속선상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안에 일은 똑같이 하는데 항아리에 똑같이 아기까지 채워져 있는데 그게 물이냐? 포도주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그냥 물로 채워져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항상 이렇게 부족하듯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다른 결심 문장까지 다 쓰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브르타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채팅방에다가 우리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 김선영 선생님 재밌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인으로 부르시고 물을 채우라. 네, 여기 사실 저는 이 하인이 얼마나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이 본문에서. 여기 보셨겠지만 9절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네, 알았거든요. 예수님 그걸 변화시키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 쓰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목숨 걸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항아리의 물이 뭔지 알잖아요. 발 씻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예수님이 채우래요. 채울 수 있죠. 누가 시키면은 하인들은 해야 되니까 채워요. 채웠습니다. 근데 이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갖다 줬다가요. 주인한테, 손님들한테 자기는 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 손 씻는 발 씻는 물을. 자기는 뻔히 이걸 따르면 그냥 물인데 이걸 따르라고 하는 거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갖다 줬다간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농락해? 네. 근데 가서 따릅니다. 네,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흘러나오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이 벌벌 떨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은 누구야? 이 하인들이 느꼈을 이때 그런 마음과 충격은 여기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선생 선생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인으로 부르시고 물을 채우라고 하신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에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가지된 내게 물도 기쁨도 공급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순종과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흔한 것을 귀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흔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셔서 이곳에서의 삶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도랑아리 같은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어린이 찬송가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제가 며칠 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어린이, 어릴 땐 그냥 즐겁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안에 똑같은 일상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니까요. 이 부르는데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없는 기도 생활이 있다면, 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는 교회에 가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하는 생활이 있다면, 또 기쁨이 없이 살림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알지만 머리로 아는데 이게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 같은 우리의 지금 이 기쁨이 없는 생활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핀잔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하브리타 하시면서 배우고 또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시고 아까 우리 이지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에 잘 품고 있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뺏기지 않는 거,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 거. 네, 씨앗들이 막 길가에 뿌려지고 막 돌밭에 뿌려지고 하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좋은 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들 하나님 알려주신 것들을 마음에 잘 품고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깊어지는 포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잘 품고 있는 또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잘 숙성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맛있는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기쁨이 없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정말 기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막 억지로 학교 가고 억지로 학원 가고 네. 이런 기쁨이 없는 우리 아이들 안에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